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삶의 원인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업보차별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생이 귀한 가문에 태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쌓아온 선업의 과보입니다. 반대로 고난과 빈곤 속에 태어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와 덕을 갖추고 부모와 존장을 공경하며 남의 이익을 기뻐하고 보시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만드는 길이며 나아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속에서 선한 업을 쌓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중생이 귀족집에 태어나는 것은 10가지 선업을 지었던 과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수밀라라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을의 노인들에게 예의를 다했으며 친구들이 좋은 일을 하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또한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울 방법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비구, 수행승가 수밀라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큰 덕을 쌓은 인연이 있다. 다음 생에는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생에는 귀한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비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도 늘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고 남의 이익을 기뻐하며 보시를 실천한 선업을 쌓았소. 하지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어 가난한 집에 태어났소. 그러나 이번 생에서도 그는 인내하며 선업을 짓고 있소. 그러므로 다음 생에는 반드시 좋은 가문에 태어나 큰 덕을 갖출 것이오. 수십 년 후 수밀라는 부지런함과 덕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스승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 한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수밀라는 과거의 선업으로 인해 왕가의 귀한 자손으로 태어나 그곳에서도 덕을 베풀며 많은 이들을 깨우쳐 주었다고 합니다. 업보차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과거에 10가지 선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 첫째가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며 나아가 남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며 위와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아 미래의 좋은 삶과 지혜로운 깨달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귀한 삶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수다타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항상 사람들을 공경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으며 사문과 바라문들을 공경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마을의 한 절에서 설법을 하시던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하여 이토록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전생에서 10가지 선업을 닦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업보차별경에서 말씀하신 귀족 집안에 태어나는 10가지 선업을 설명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함. 사문과 바라문을 공경하며 받들어 모심. 남의 이익을 보고 시기하지 않고 기뻐함. 남이 명예를 얻으면 환희심을 냄. 남이 명예를 잃으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위로함. 부처님과 모든 성인을 정성껏 모심.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며 가르침을 따름. 덕과 위의를 갖추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함. 덕을 갖춘 삶을 살도록 타인을 격려함.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않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네가 전생에 이러한 덕행을 실천했기에 금생의 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귀한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을 어떻게 사용하여 더 많은 선업을 쌓느냐 하는 것이니라. 그때 수다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위와 덕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부귀만을 추구하고 덕을 쌓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부와 명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와 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니 참된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위와 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의 출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은 원래 바라문 계급 출신으로 당시의 학문과 수행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참된 가르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 존자는 길에서 한 비구 마승 비구가 조용하고 단정한 걸음걸이로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의 위엄과 단아한 태도를 본 순간 사리불 존자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스님은 반드시 훌륭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분일 것이다. 사리불 존자는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님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마승비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며 중생을 위해 팔정도를 설하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리불 존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곧바로 목걸련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귀의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수다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위의는 스스로를 단정히 할 뿐 아니라 많은 중생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느니라. 네가 부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위의를 실천한 덕이며 이를 지키고 더욱 널리 퍼뜨려야 할 것이니라. 수다타는 깊이 감동하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더욱 겸손하고 덕 있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와 귀족 신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업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위와 덕을 갖춘 삶이야말로 진정한 귀족의 삶이며 수행자의 바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듯 모든 사람도 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고 위와 덕을 갖춘 행동을 실천하며 남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미래에 더욱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불법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업이 되어 돌아오나니 오늘의 작은 선행이 내일의 큰 복이 되느니라. 부귀와 명예는 업의 결과이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다. 위는 몸에서 드러나고 덕행은 마음에서 피어나니 이를 닦지 않으면 부귀도 헛될 뿐이다. 사람이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참된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위와 덕을 갖춘 자가 진정한 귀족이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쉽게 무너지나 덕으로 쌓은 공덕은 세세생생 이어지느니라. 부유함은 잠시 머무는 구름과 같고 공덕은 끊임없이 빛나는 달과 같으니라. 좋은 업을 쌓으면 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수행자의 위인은 법을 설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느니라.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는 자신 또한 번영의 길을 가게 되느니라. 겸손한 태도는 보석보다 귀하고 올바른 행실은 모든 재물보다 가치 있느니라. 덕을 베풀면 길이 열리고 탐욕을 따르면 장애가 생기느니라. 부귀가 업의 결과라면 덕과 자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씨앗이니 부지런히 심어야 하느니라. 위가 바르면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고 덕이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지 않느니라. 참된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은 덕을 쌓은 자이니라. 몸을 단정히 하면 남이 공경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감화되느니라. 선업을 쌓아 높은 곳에 태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자리에서 덕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라. 부모와 존장을 공경하지 않는 10가지 죄업, 성인과 현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태도, 하천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불러오는 업보. 옛날 어느 왕국에 수다타라는 젊은 귀족이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심이 가득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스승과 성인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들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비웃곤 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왕궁을 지나가며 설법을 하자 수다타는 그를 보며 말했다. 가난한 중이 무슨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부유하고 힘 있는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지. 그 말을 들은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부유함이 곧 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곧 지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화려한 꽃이 향기가 없는 것과 같지요. 수다타는 노승의 말을 무시하고 떠나버렸다. 그 후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낭비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남은 유산도 허망하게 탕진했다. 마침내 그가 기댈 곳이 없게 되었을 때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고 종들도 떠나갔다.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어느 날 한 부잣집에서 하인들에게 쫓겨나면서 바닥에 쓰러졌을 때 지나가던 한 스님이 그를 발견하고 조용히 말했다. 네가 과거에 업을 지었기에 오늘의 과보를 받는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성인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하찮은 사람들을 멸시했으니 결국 너도 버림받는 길을 걷게 되었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수다타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내 업보였구나. 내가 업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도 이 고통을 반복할 것이로다. 그는 곧 스님을 따라 출가하여 과거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수행에 전념했다. 세월이 지나 그는 참된 지혜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었다.
부모와 존장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요. 성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는 지혜의 길을 막는 것이다. 남을 멸시한 자는 그 업에 따라 결국 스스로 버림받게 되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며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뿌리를 베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힘이 전부라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공경과 존중 속에서 참된 힘을 얻는다. 성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어두운 길에서 등불을 끄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이 길을 잃게 되느니라. 존장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덕이 머물고 덕이 머무는 곳에 복이 깃든다. 교만한 마음은 높은 곳에 서 있는 듯하나 실상은 무너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남을 경멸하는 자는 마침내 스스로 경멸받을 것이며 남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받게 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지만 선업과 악업의 과보는 변함없이 따른다. 가난한 집에 태어남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네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 다시 선업을 쌓으면 운명은 바뀌리라.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는 자는 뿌리가 깊고 든든한 나무와 같아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이 하찮은 집에 태어난 것은 과거의 업이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남을 낮추어 보지 말라. 오늘의 천한 자가 내일의 귀한 자가 될 수도 있으니 지혜로운 자는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오만하여 듣지 않으려 한다. 자신보다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신의 삶을 낮추는 씨앗이 된다. 재물과 권세는 업이 만든 그림자일 뿐 덕을 갖춘 자만이 진정한 귀족이 되리라. 가난 속에서도 덕을 닦으면 귀한 삶이 되고 부유함 속에서도 업을 쌓으면 하찮은 삶이 되느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존장을 모시며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길이니라. 어느 마을에 수달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으며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거나 속이며 살았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훔쳤지만 점점 더 큰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자신의 이익을 쌓아 올렸다. 그러나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손에 넣어도 곧 사라졌고 도둑질한 돈은 병이나 사고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달은 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아무리 손에 쥐어도 곧 사라지는 이유를 아는가? 수달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은 결국 물처럼 흘러가 버린다. 참된 재물은 보시와 선행에서 오느니라. 수달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노승이 가르쳐준 대로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허기진 이를 도와주고 어린아이에게 물을 나눠주고 힘없는 노인을 부축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도울수록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의 삶도 점차 풍요로워졌다. 그는 다시 노승을 찾아가 물었다. 어찌하여 도둑질로는 채울 수 없던 것이 작은 선행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까?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다. 재물은 그릇과 같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릇에 구멍이 나고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간다. 하지만 선행과 보시로 얻은 것은 구멍이 막히고 복덕의 물이 가득 차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수달은 도둑질을 완전히 그만두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보시를 실천했다.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마음속에 평온과 기쁨이 찾아왔다. 도둑질과 남의 재산을 빼앗으면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불행이 따르게 된다. 보시와 선행은 마치 샘물과 같아 행할수록 더욱 풍요로워진다. 악업을 피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재물은 덕에서 나오고 덕은 보시와 선업에서 자라나느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 그릇에 구멍이 나고 보시를 하면 그릇이 가득 차리라. 재물을 훔치면 복이 사라지고 베풀면 복이 쌓이느니라. 탐욕은 물속의 구멍과 같아 채울수록 새어나가고 보시는 샘물과 같아줄수록 넘쳐나느니라. 악업으로 얻은 부는 허망한 그림자와 같고 선업으로 얻은 부는 오래도록 빛나리라. 도둑질로 얻은 것은 한순간이지만 정직한 노력으로 얻은 것은 영원하니라. 남의 것을 탐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베풀면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삿된 재물은 불과 같아 결국 그 주인을 태우고 의로운 재물은 등불과 같아 길을 밝히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보시하는 자는 언제나 풍요롭다. 도둑질한 재물은 손에서 빠르게 사라지지만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오래도록 남느니라. 선을 행하면 그 복이 반드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그 죄가 반드시 따르느니라. 사람이 베풀면 천상이 기뻐하고 사람이 탐내면 지옥이 열리느니라. 악업은 짐이 되어 삶을 무겁게 하고 선업은 날개가 되어 삶을 가볍게 하느니라. 도둑질한 쌀 한 톨은 독이 되고 보시한 쌀 한 톨은 곡식 창고를 채우느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베푸는 자는 언제나 만족하느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은 업보의 결과요. 그 업보는 마음과 행실에서 비롯되느니라. 베푸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니 보시로서 자신의 그릇을 가득 채우라.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게으른 자도 부유한데 저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부처님, 저의 업이 어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과거에 남의 재물을 빼앗고 베풀기를 아까워하며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느니라. 그 업의 과보가 지금의 삶이니라. 그러나 현재 너의 행위가 미래의 업을 만들 것이니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가면 다가올 삶은 풍요로울 것이다. 젊은이는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한 사내를 부르셨다. 그 사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로 항상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토록 풍요로운가? 그 부자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인색하였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베풀며 살았고 이제는 제 삶이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부를 쌓는 길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젊은이를 향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은 보시와 선행을 실천하여 과거의 업을 바꾸었느니라. 네가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더 이상 탐욕과 인색함에 머물지 말고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질 것이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갔다.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점차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도움을 주었으며 시간이 지나자 그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보시는 물과 같아 흐를수록 맑아지고 넘치나니 네가 베푼 것만큼 내 삶도 충만해지리라. 가난한 땅에서 태어난 자, 눈물로 흐른 시간 속에서 탐욕을 품고 재물을 쫓았던 그날들, 남의 것을 빼앗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때.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셨네. 그대의 삶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 탐욕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그리하면 미래는 밝고 풍요로울 것이다. 빈손으로 태어날지라도 베푸는 손길로 삶을 바꾼 이가 있다. 보시와 사랑, 그 길을 따라. 소유한 건 넘치지 않고 마음은 풍성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알리라. 남의 것에 탐하지 않고 나누는 손길로 내 삶을 빚으리라. 작은 베풀미 나를 변화시킨다. 부처님의 진리는 단순하나 그 길을 걷는 자가 진정으로 풍요롭다. 탐욕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은 그 무엇보다 값진 부를 가져온다. 오늘의 보시, 내일의 풍요, 그대의 손끝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그대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